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출애굽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참 많은 설교들을 그 많은 절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절기가 뭔지 이 절기가 뭔지를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면 아마 이 절기가 한눈에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절기 중에서도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절기만큼은 오늘 뜨겁게 바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 가지 절기 중에 오늘 보니까 어떤 것을 말하냐면 무교절, 그 다음에 맥주절, 수장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시간과 세월 속에 놓치고 가기에 그들에게 이 절기의 날을 정해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어떻게 했는가? 그것들을 놓치지 말고 다시 한번 기억해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세대는 괜찮은데 그들이 죽고 나면 그 하나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들이 태어날 때에 그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역사했다는 것을 그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돌리며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신앙을 전수하는 믿음의 현장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신앙 전수의 교육의 장으로 삼았던 것이 가장 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3대 절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첫째가 무교절이 나옵니다. 이 무교절은 뭐냐면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7일을 6월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오니라고 발효된 부풀어진 빵을 먹은 것이 아니라 이스트, 그러니까 발효되는 것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빵, 무교, 발효하지 못한 빵을 급하게 구워 먹고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너희가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말하면 6월절을 기념하여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 무교절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6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본다면 6월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며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그 다음 그 백성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그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종을 삼아서 그들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고통 속에 부르짖고 그 고통 속에 그들이 아파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출애굽기 3장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그 다음 지도자 모세를 부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나는 분명히 보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 백성의 그 마음속에 아픔과 근심을 내가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살아 계셔서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보시고 듣고 알고 보시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 그러면 두 가지 개념이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오늘 내가 죄된 자리에 있을 때도 나의 모습도 보신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려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쳤던 좁은 길, 좁은 문 들어가는 우리의 삶도 누가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나는, 하나님이 보시고 듣고 아시는 나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려고 몸부림한 것이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도 이따도 나누겠지만 우리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과 무지 다 봐야 안 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 덮어서 새벽에 우리 나눴어요.
기억해야 하네요. 이사야 43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다 용서한대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만 찾냐면 예수의 피만 찾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인가 봐. 그래서 피만 찾으시는가 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 이따 나중에도 말씀 나누지만 우리는 심판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만 찾냐면 우리에게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덮어졌다면 너는 의로운 자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이제 기억해 주시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 놀고 싶은 것 다 놀지 못하고 먹고 싶은 것 다 먹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 다 하지 못하고 행동하고 싶은 것 다 하지 못하고 주님 때문에 인내하고 주님 때문에 참아내고 주님 때문에 순종해서 살았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여 무엇을 주시고 상 주시고, 그게 뱀마의 축복이라고 제가 날마다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심판은 축복의 심판이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올림픽 가면 나중에 그 시상대에 올라가는 건 심판의 결과예요, 안 결과예요? 결과지요. 근데 가서 봤더니 1등, 2등, 3등. 그래서 그 1등을 못해서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은 영광이요 기쁨이요 감사의 눈물 아닙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영광의 심판만 있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만 됐다면, 예수님이 그 흘리신 보혈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로 믿음으로만 고백한다면 우리에겐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백성의 그 고통, 그 환난을 보고 듣고 하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모세야, 내가 내 사랑하는 백성들의 눈물과 아픔과 그들의 근심을 보고 내가 안다. 그래서 이제 너는 가라. 그러면서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그 마른 막대기 같은 그 막대기에게 능력을 주어 너는 이제 가서 그 애굽 땅의 내 백성을 구원해 내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제 그 바로왕에게 우리 유대 히브리 민족 이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제사 드리려고 하오니 우리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보내줘야 안 보내줘요? 그 수많은 몇백만의 민족이 노예처럼 부려먹고 있는데 안 보내주지요. 그때부터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사건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그 10가지의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애굽 땅에 있는 생명 있는 모든 사람이 됐든 가축이 됐든 첫 번째 것은 전부 죽게 되는 재앙이 그곳 땅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애굽의 모든 첫째되는 동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죽게 될 때에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유월하리라.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래서 그 밤에 애굽 땅에 모든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죽게 되는 그 재앙이 임할 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과 사망과 저주가 유월되어 넘어간 줄 믿습니다. 그러고서 그 다음날 그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유월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피를 보고 죽음과 저주가 넘어갔다, 유월했다, 그것을 바로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그렇게 시작됐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맥주절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에 보면 이 맥주절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맥주절은 6월절 다음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면 77에 49 그 한 날하고 합치면 50일이잖아요. 그래서 77절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77절 그러면 아 맥주절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절기하고 똑같은 날이냐면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래서 성경에 오순절이 나오면 아하, 맥주절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오순절은 어떤 날이었냐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오순절, 맥주절, 칠칠절이 왜 중요하냐면 그때 바로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절 이렇게 해서 지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이제 40일째 되는 날 그때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리라.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이에요. 처음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요, 다음 오실 보혜사는, 그런데 이 땅에 보혜사가 50명이 넘어요. 이단은 다 자기가 보혜사라 그래요. 근데 그 보혜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아버지 주님의 영, 진리의 영 되는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너희가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을 따르던 그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전혀 힘쓸 때에 그 밤에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기름 부어서 불같이 기름같이 비둘기같이 바람같이 물같이 오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게 하고 바꿔지게 하고, 그리고 이 땅에 그전까지 교회가 없었습니다. 구약교회, 예루살렘 교회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도 이미 무너져버리고 헤롯이 세워놓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는 신약의 교회가 그때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가 신약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은 중요하고, 그러면 이 맥주절은 무엇이냐? 그 말이 맥주절, 그것은 바로 광야에 40년을 있다가 그때는 하나님이 만나와 또 반석에 물을 주셔서 먹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이때 그 땅에서 농사하여 처음으로 거둬지는 열매, 그것을 맥주, 밀이죠. 보리, 밀. 그래서 그것을 처음 열매를 거두는 때에 이 거두게 하는 모든 것은 누가 하게 하냐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기에 그것에서 감사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맥주절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가보시면, 이제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 건너편 그 모압 평지라고 하는 지금 거기 가보면 정말 그 땅 높이는 해수면에서 약 한 700, 80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평지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우리처럼 막 산이 이렇게 솟은 게 아니라 이렇게 평평해요. 그러니까 평지 같은 개념이지만 그게 700, 800입니다. 그리고 1년에 강수량이 200mm밖에 안 돼요. 근데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가을이면 씨를 뿌려놓고 그냥 이제 뭐냐면 그때부터 이제 우기가 시작이 되면, 우기라고 하면 막 비가 우리처럼 쏟아지는 이런 우기가 아니라 200mm 오는 게 우기라니까요. 그래서 우기에 그 비가 오면 그곳에서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광야같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가는 4월달, 5월달이 되면 여기가 그린필드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낮과 기온의 차가 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낮과 기온의 차가 심하면 뭐가 생겨요? 우리들도 이슬이 언제 생겨요? 가을에 많이 생기잖아요. 가을에. 그래서 그 이슬이 그 잎을 타고 뿌리로 들어가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이슬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순전히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도 거둘 수 없는 땅이 그 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둬지는 모든 수확물은 누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절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또 성경에 나오는 이 수장절은 무엇이냐면, 수장절은 오늘 그대로 오늘 우리 밭에 뿌려진 모든
것을 거두어지는 가을의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친다면 어떤 절기냐면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지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 어느 절기와 똑같냐면 우리가 초막절, 그 전에 제가 초막절 설교했는데 그 초막절과 같은 개념으로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수장절, 초막절 같은 개념. 그리고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은 없죠. 추수감사절 개념 같은 이 개념으로 미국에서 이제 그들이 드렸던 것을 우리도 같이 이제 드려지는 것이 추수감사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도 될 것입니다. 뭐 오늘 그냥 이것만 설명하다 끝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오늘 이 부분과 진짜 감사해야 될 것 몇 가지는 다음 주에 나누면 오늘 한 가지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구약에서 대대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한 이 율법의 이 절기를 오늘 살아가는 신약의 백성들은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오늘 내가 맥주감사절 설교하니까 지켜야 된대요. 그래도 지켜야 된대요. 구약의 대대로 지켜야 될 이 모든 절기의 모든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 율법의 모든 요구, 율법이 무엇을 하라 하지 마라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요구잖아요. 그것을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가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6번째 우리 주님 마지막 숨을 보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죄가 있어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사형이지요. 죄가 가장 크면 묻는 게 뭐예요? 사형이죠. 죽음이지요. 그래서 죽으면 그의 모든 것이 소멸돼야 한대요. 그를 향한 모든 법의 요구가 소멸됩니다. 그러듯이 오늘 우리들을 향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고 그리하여 다 이루었다.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또 이어서 좀 나누지만 우리에게는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우리 복받은 자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다 이뤘기에 오늘 구약의 대대로 지키라고 한 율법의 이 절기들을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 안 지켜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안 지키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이 절기를 만들어서 돈 거들라고 한다.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들은 다 드려야 된다고 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보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믿음. 여러 가지 부분으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간단하게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일, 똑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똑같은 거예요. 그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의 사람은 어떤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그것들을 생각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해석해낼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말할 것이냐, 그거가 믿음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실력이고 믿음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문제,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바라보고 은혜로 바라봐서 오늘 우리들의 입술에서는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해석, 부정적인 생각 끊어내시고 이제는 은혜로 해석하고 또 이제는 감사와 기쁨으로 해석해내고 그리고 믿음에 기초된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절기를 우리 주님이 다 감당하셔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왜 지켜야 되는가?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알려주시고 이해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절기 속에는 무엇이 담겼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이 안에 다 들었다 그 말이 이 절기 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율법이 요구하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절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이 나라에도 3.1절이 있고 광복절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 어떤 생일이 있고 그런 절기들과 날짜들을 안 지킨다고 문제될 거 있습니까? 안 지켜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왜 3.1절을 지키고 광복절을 지키고 또 부모님의 생일들을 지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정신없이 살다 보면 모든 것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 절기를 해놓은 것은 그때만이라도 다시 한번 달려가던 발걸음, 정신없는 발걸음을 멈추어 오늘 이 3.1절의 의미를 우리 앞에 갔던 선조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수고했는지를 생각해보고 이 광복절의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는 일본 앞에 세상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보는 것,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그 절기의 의미에 담겨져 있잖아요. 오늘 부모님의 생일을 통하여 그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해 놓치고 살았던 우리가 그래 맞아,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낳고 참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다 파먹고 산 사람들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껍데기만 남겨놓은 거예요. 내 자녀 들으라고 하는 소리 하지. 우리 그렇게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날만이라도 다시 한번 기억해내며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나중에 봤더니 그 친척 중에 누구 하나가 생일이 지들 생일이었는데 떡을 보냈대요. 친척 모였을 때 어른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우리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생일을 맞이하게 한 것은 다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그래갖고 떡을 보냈대. 그래갖고 그 감격의 떡을 먹어봤대. 이제는 우리들 생일 너무 챙기지 말고 부모님 살아계시다면 부모님께 그 생일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막 이벤트 해갖고 자기들끼리 하지 말고 진짜는 그 생일을 잊게 한 분은 누구요? 부모님 아닙니까? 그런 것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냐면 이게 효도인데 효도하면 하늘의 복을 받으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이 절기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들었는데 오늘 우리들이 그냥 정신없이 살다 보면 잊어버리고 가는데 오늘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유월절 이런 절기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 지키지는 않지만 몇 가지 절기만 지키지만 그때만이라도 다시 한번 정신없던 나의 발걸음을 멈추고 맞아, 오늘 내가 농사 짓지 않아도 오늘 나의 1월달부터 오늘 6월 말까지 6개월의 나의 삶을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산 것 같으나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요.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요. 그러면서 그 놓쳤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을 여기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이 6월절 우리들이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귀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을 지내며 6개월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 감사하고 이제는 7월 딱 중간 시작하잖아요. 하반기 다시 시작되는 6개월은 하나님 아직 살아가야 할 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미리 가불하여 감사하며 드리는 이 맥주감사절은 복 있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성도들이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 환경에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습니까?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에게 감사가 빠져버리고 없다면 그는 그 신앙, 그 믿음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성도의 신앙송에 평생을 기억하고 놓치지 않고 실천할 덕목이 하나 있다면 그 중에 우리들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신앙 중심의 모든 것이 감사해야 되고, 예배 중심이 감사해야 되고, 또한 성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매사에 감사로만 바라보고 감사로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내가 어떤 은혜가 오는가? 내 안에 평강이 오고요,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내 마음에 여유가 오고, 그리고 내 마음에 은혜가 넘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얼굴들이 미소가 밝은 얼굴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사람이 되어지면 나만이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내가 행복하고, 남편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행복하고, 오늘 일터와 직장 우리 공동체가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열려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감사의 사람이 되어지면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매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요, 이제 우리 이 땅의 모두는 나이가 먹어 늙어가잖아요. 늙어가면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두 가지 중에 한번 선택하십시오. 내가 사랑받는 사람 되고자 한다면 감사가 열려지면 사랑받습니다. 적은 것에서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거 해줘서 감사, 감사. 그래서 감사가 많아지는 사람은 얼굴이 날마다 평안하고요, 그리고 얼굴이 빛이 나고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환영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게 됩니다. 작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이 먹어 이제 늙어가면서 더욱 감사가 많아 어디 가든지 만나면 매력 있는 인생 되기를. 매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신중현의 노래가 있어요. 그 전에 보고 뭐 또 보고 싶고 막 그런 노래 막 그게 있었는데 기억 안 나네요. 그 노래가 있어요.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싶은 사람, 그게 매력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보고 나면 그 다음 안 보고 싶어.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끝없이 원망하고 끝없이 불평하고 끝없이 미워하고 끝없이 무신가 탓하고 있는 사람 만나면, 한 번 만나면 그 다음은 안 만나고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의 언어가 정말로 감사하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들의 이 말은 씨와 같은 거예요. 씨. 그래서 씨는 심어지면 나중에 걷어야 안 걷어요. 성경에 많은 말씀 부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더이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부터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 내게서 끊어내시고, 이제부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좋은 것만 바라보고 아름다운 것만 바라보며 감사하기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 심어진 곳에서는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만나는 그곳에서 거둬지는 것은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비밀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감사는 좋을 때만, 뭔가 되어질 때만, 뭔가 얻어질 때만 하는 거지만, 이런 감사는 성경이라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모두 감사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왜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불평할 상황에서, 원망할 상황에서, 오늘 성질나는 상황에서도, 오늘 뭔가 걱정 염려할 상황에서도 너는 그것 바라보지 말고 그 속에서도 감사할 것이 없는가를 찾아 감사를 선포하고 말해라. 그 다음부터는 내가 역사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비밀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30만 하고 끝났어요. 오늘 준비된 것도 다 못하고 시간이 갔으니까 여기까지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 주에 이어서 왜 감사해야 되는지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결단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이제부터 나는 감사의 사람이다. 아멘. 우리 모두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만 다 행복하게.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다 못해요.
근데 그렇게 결단하시고 은혜를 구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